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9면에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할까요?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에 십자가신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부활을 축하하고 또 서로 축하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서로 인사를 하실 때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축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특권으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릴 우리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신앙인 이유가 바로 이 부활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신앙인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의미 없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더 편하고 의미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아니라면 양당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부활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보는 달걀을 보면 유정란과 또 뭐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무정란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거기에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정란을 품고서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부활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인데 우리 안에도 혹시나 이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어떤 면에서 죄 때문에 생겨났지만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것 중에 이 부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근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순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헛것이요 불쌍한 일이요. 그것을 믿고 죽은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완전히 망한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그 예수 믿으면 생명 있고 영생 있다고 사기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장례 예배가 있어요. 이 장례식에 가서 무슨 소망을 전합니까? 예수 믿고 우리 영생한다는 거. 슬픔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에서 빨리 나와서 하늘을 봐라, 소망의 나라를 봐라. 근데 그 장례식 때마다 말씀 전하는 거 거짓말이고 사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명확히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러분의 확신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미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이죠. 성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셨던 그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가서 신문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하루도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중한 시간에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시간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제자들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팔 자가 있다. 왜 이야기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충격을 주면서 돌이켜지지 않은 굳은 마음을 깨트리면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한 제자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겠다. 온 시대에 온 민족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명의 그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자리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용서하셨던 자리죠. 그리고 생명의 약속까지도 하신 자리이지만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에게는 좋은 스승 이상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판단이 한편 옳은 것이죠. 성찬의 새 언약은 약속은 했지만 이행되지 못할 거짓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오늘 여러분이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의 문제 앞에 선다면 부활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데려가셔요.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장례당한 가정 속에서 죽음의 문제는 실제 아닙니까?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앞으로 다시 산다는 거. 부활은 실제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은 낙심과 시리, 슬픔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자리. 왜 내가 죽어야 하나? 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야 하나? 그런데 충만한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갖는 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삶 이유가, 여기도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삶 가운데 찾아온 삶의 죽음을 담대히 맞서고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둠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서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보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인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실제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 능력의 부활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백하셨어요. 우리 사도신경 그 일부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셨는데 진정 죽음 앞에, 질병 앞에,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지는 절망 앞에 과연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느냐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과 더불어 창립기념주일인데 부활의 기쁨과 이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부활의 증인된 선교사들이 파란만장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일했던 역사가 이어져 119년의 역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역사 사명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시고 오늘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일어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이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